할렐루야. 네, 금요 비전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느끼고 누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우리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의 고백들이 그 가사들의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영광의 이름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정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이름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온전한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고백합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줍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예수는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한 번 더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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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며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주인 되신 분이 오직 주님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새로운 봄을 허락하시고 산수 위의 꽃담길을 따스한 햇살의 입김으로 걸을 수 있는 봄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봄날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다시금 깨닫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준비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듯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중보기도팀과 교회 관리팀 주관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사명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들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도로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하며 강구하는 중보기도팀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으로 교회를 관리하며 섬기는 관리팀이 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중보기도팀과 관리팀이 되게 하옵소서.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가올 교회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부활주일, 성상과 세례식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병마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장로님 빠른 회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스쳐 지나가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혈루병자의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익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온전히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5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불이 다 안 켜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관리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셨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는요, 환호를 받고 입성을 하셨지만, 그러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앞에 본문에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이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게 되고 또 그를 대적하는 것이 조금 더 수면 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이 마가복음 11장 끝부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13장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대적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쟁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말씀이야 잘 읽고 깨달으면 되지 자세가 필요한가? 제가 자세를 요구한다고 그래서요, 각 잡고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성경을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았기에 전혀 맥을 못 잡고서 논쟁적인 어조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두 가지의 논쟁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는 그 성격을 이야기하자면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누군가가 공식선상에서 저에게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입니까?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요, 그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변하셨지만 저에게 지혜는 오직 침묵뿐입니다. 공식선상에서 묻지 마시고요. 물어보셔도 전 죽을 때까지 제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받으셨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왜 이것이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인지는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눠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종교적인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인데요, 이제 자신들의 주장대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접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의 세금은 인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 한 사람이
그 통치하는 영역에 속해 있을 때 이 사람이 소비를 했건 혹은 이 생산을 했건 상관없이 이 세금을 내는 걸 뜻해요.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과 비교하자면 주민세 정도가 비슷한 성격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내는 이야기하는 세금은 바로 그 인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인구수에 맞춰서 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뭐 세금을 내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이 데나리온에는 이 글과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형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형상만 새겨져 있으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여기에 또 글이 써 있었어요. 그 글이 어떤 거냐면 신의 아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칩 프리스트라고 해서 뭐 주제사장, 뭐 대제사장.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신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이 호칭과 문구가 그 동전 안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로마 당국의 이 지지는 받았을지 모릅니다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이 종교적인 문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과 글 때문에 우상 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바라보았죠. 특히나 로마의 황제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였기에 그것이 이 신앙으로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격하는 것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환호와 지지는 계속해서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로마 당국의 표적에 서 있게 되겠죠. 즉 한마디로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죠? 이 그들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서 쭉 올라가서요.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할 당시, 즉 예루살렘에 아직 입성하지 않았을 때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파견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미 이들은 가버나움에 와서부터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을 책잡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딜레마에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도를 지극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질문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요,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데는 익숙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자세로 바라보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흉내를 잘 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보내셨죠. 근데 이들도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질문의 성격을 띠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마음속으로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자들이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보다 위에 두고서 경외하고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흉내는 잘 냅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마치 그 말씀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마치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책 정도로 여겨서 그 말씀이 어떤가 하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인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외식함을 아시고. 우리는 보통 외식이라고 하면은요,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 다를 때를 주로 외식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모습,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들의 모습은 말씀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선거철이 되면 항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잘 나타내고요. 그 은연중에 잘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SNS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 인용하는 구절만 보면 참 신앙심이 특심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선거철에만 특심한다라는 게 문제겠죠. 이 정치인들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정치인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옳음을 설정해 두고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독선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연한 자세란 무엇이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자세입니다. 물론 제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끔 제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더라도 이 자존심에 상처가 날 만큼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이 이 성경에 나오면 제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빨리 수긍하고 인정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게
제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기보다는요. 원래 우리 막내를 보면 고집불통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 모습은 어릴 때부터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잡지 못하면 절대로 꺾지 않는. 근데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성경은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 양쪽에 첨예한 이 부활의 의견을 불을 지펴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럼 제가 역으로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왜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희 목사가 할 질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질문의 의도는 성경 구절 어디에 근거해서 도대체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빼고 구약 성경 어디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일화를 다루고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물론 이 시편에서는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암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논하는 것.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꼽아요. 이사야 26장 19절하고요, 다니엘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6장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12장 2절은요. 땅이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이거 외에도 사실 시편에서는 부활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철저하게 사두개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다니엘서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죠. 아니, 구약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가? 깡 막힌 자들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의 성경을요, 다른 성경들보다 최고의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좀 이 극단적으로 사두개인들 중에 극단적인 자들은요, 모세오경 외에 그 뒤에 쓰여진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편 우리보단 나은 생각이 좀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부활이 있다니까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아가는데, 이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이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사두개인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들은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자들이다라고 좀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뛰어나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자들, 혹은 신구약을 다 인정하지만 신약 성경에 더 비중을 두는 자들, 이들도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들은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처럼 이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독선적인 생각에 동일하게 빠져 있는 자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의 답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제가 인용해드린 이사야나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들을 반박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서 이들을 반박하시죠?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에 속한 책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신뢰한다고 여기는 그 모세오경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이들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죽은 자는 이미 죽어서 없어진 자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시대 때 이미 죽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있어요. 아니,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가장 그 무엇보다도 이 뛰어난 성경으로 여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 모세오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오경을 훨씬 잘 알았겠죠.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인데요, 이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이 사두개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의 일부분만을 인정하거나 혹은 성경 속에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인정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깨닫는 것은요, 뛰어난 지식도 말씀을 오래 본 경험도 아닙니다.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누구시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전문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나와 맞으니까 내가 취사 선택할 거고 저 말씀은 너무 지식적이라서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이건 죄송하지만 스스로 눈을 가리고 스스로 귀를 가리는 모습이세요. 말씀을 볼 때 가장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독선으로 빠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 예수님은 모세오경 속에서 떡하니 부활에 대한 근거 구절들을 제시하시는데, 그렇게 모세오경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위에 두는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저였다면 침묵했을 텐데요. 이놈들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구나 하면서 저였으면 침묵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7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누군가는 이 말씀을 비판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용기가 없으셔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의 편을 다 드신 거야.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동전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기 바치라라는 것은 원래 돌려주라라는 뜻입니다. 원래 가이사 거였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뒷부분은요, 사실 동사가 나타나진 않아요. 원어에서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딱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죠? 뭐가 하나님의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제가 말씀은 쓰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데나리온의 형상과 모양이 가이사의 것이었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뭘 드려야만 할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자신 전부를 사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가이사의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요,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자세로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내 온 마음과 온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나를 향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죽은 문자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씀은 항상 생동감 있게 살아 있어서 우리의 폐부를 찔러 들어오고요, 우리의 어그러졌던 발을 다시 힘있게 세우시고요, 또 우리의 방향이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침체에 빠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면요, 생각은 일어나야지, 생각은 하나님께 향해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서게 하고 능히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서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저 나의 것을 일부 놔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말씀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려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지,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는 사실 독선이에요. 내가 조금 아는 것 혹은 나의 주장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버리는 것.
그 생각으로 스스로의 눈을 막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계획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계획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을지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이 귀한 경험을 늘 풍성하게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했던 찬양 함께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일까 찾다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이 찬양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른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과 우리가 이미 안다라는 독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을 오직 주님께서 생기있게 만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경험적인 지식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가감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시하신 그 말씀이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사슴이 뛰놀듯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며 또 사슴이 뛰놀듯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산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산교회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맡겨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며 육신의 건강함 주님 또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건강한 몸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생채기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살아 운행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받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산교회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산교회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고요. 또 부활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은혜와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 성장반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 성장반 시작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렙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갈렙회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의 일정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다가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산교회 성산 아카데미 가운데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반의 매 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서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그 말씀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유치부 또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풍기와 또 세상 풍속에 아버지 하나님 휩쓸리는 아이들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0%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8%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8%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이 신앙이 탄압을 받는 그곳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후손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에 먼저는 복음으로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 그러한 핍박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암울한 땅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성경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탄압을 받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믿음의 동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온전히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는 또 사람의 희망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체념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온전히 복음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 서상하 장로님 이 주일날 입원하시고 월요일날 수술이 잘 되셔서요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시고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되셔서 이제 건강하게 회복 중이신데 그래도 더욱더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염정 권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발 다치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제 잘 완쾌되고 계시고요. 또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다순 권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또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입원하시고 또 월요일날 용종 제거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이 건강한 몸으로 사모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기도 제목 외에도 우리 성산교회 아프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선상아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염정 권사님 또 양다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속히 함께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나와 기쁨을 드리며 또 함께 나와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온전히 미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요, 우리 중보기도와 관리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리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애쓰고 또 수고하시는 모습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마치 내 몸처럼 그렇게 관리하며 또 아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섬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몸의 건강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역사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이 개인의 기도 제목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들, 또 가족을 위한 구원의 문제, 또 앞으로 진로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보기도와 관리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나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또 기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사명감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에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 마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팀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팀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관리팀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또 시설 관리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나아가는 관리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그 모든 수고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달려가는 우리 관리팀을 주님께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의 건강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중보기도와 관리팀 아버지 하나님 능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